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원합니다. 별로 누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왕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다 기분 좋게 지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하고 다 형통하길 원하는데,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괴로운 일이 생길 때가 있고, 갑자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또 내 생각과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도 늘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여 주셨는데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힘들어야 됩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게 돼야 됩니까? 이런 의구심이 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또 사역자들의 입술 속에서 똑같은 고민들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바라보면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라면,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 부모의 어떤 일들 속에서 그 울타리 안에 그 자녀들을 위하고 아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고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나 이 집안 너무 싫다, 귀찮다, 힘들다, 그리고 바깥으로 소위 말하는 가출을 하게 되면 그 일들 속에서 그동안 당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공공함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군대에 가서 남자들이 어른이 된다, 성년이 된다, 철이 든다, 이런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거니까 먹어라. 됐어, 엄마나 먹어.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었는데, 막상 군대라는 조직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니까 챙겨주지 않아요. 물론 조교들이 그런 일들을 주시하고 또 동기들이 같이 힘을 합하고 있지만, 이전에 그렇게 받았던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부모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많은 청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조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편지를 써라.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쓰는 그 첫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모습에서 바라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모가 나한테 준 사랑이 어떤 것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뿌리치며 나가는 그 자리가 더 잘 될 줄 알았던, 마치 탕자와 같이 돈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던 그 마음의 자세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요. 맨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거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려고 나아가나,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옵니까? 특별히 사역자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맡겨진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결실이 맺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그런 험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로 왜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환난 가운데에 힘에 겹도록 이 정도는 그래 이겨내야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 어느 정도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 딱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이 여기에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이유를 돌아보고 나니까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렇게 고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직장생활이 잘 편하게 답니다. 가정의 일들이 모든 일이 수월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텐데 우리의 제된 심령은 그걸 이제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점점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데 예배 좀 빠져도 잘 돌아가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에 점점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면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업의 현장이 다 막혀지고 모든 금전의 줄이 다 막혀지고 모든 인맥의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그 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부르짖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도 수없이 듣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는 일들 속에서 나름의 예배 빠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올스톱이 되는 것처럼 다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손해를 보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서 한 자는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제 인맥으로 안 됩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도가 아니세요.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때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현장 가운데를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도 고난의 짐을 짓지 않을 사람 없어요. 지금도 여기에 다양한 연령층이 계시지만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 늘 쭉 올라가는 신앙만, 늘 쭉 올라가는 인생만 살았습니다. 이야기할 바는 없을 것입니다. 올라가는 그 순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또 다시금 희망찬 일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곡선을 기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지고 싶지 않지만 그 짐을 갖다가 우리가 칠 수밖에 없는, 특별히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옆에 누군가 그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로 그 힘을 좀 덜하며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작년에 입었을 때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일수에 바라보는데 막 한순간에 집기가 막 물이 다 차가지고 그 기름때가 막 그냥 뭐 흙탕물 정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그걸 다 닦아가는 일들 속에서 기자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유 저만 힘든가요? 다 힘든데요. 그 마음으로 위안을 얻으며 다시금 힘을 내는 그 고백은 만약에 모두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그런 자리 가운데 서해 보십시오. 그 짐이 배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같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하여 도와줄 때에 뭔가 내가 무거운 짐을 지러도 혼자 질 때에 힘들었던 그 모습을 옆에서 누가 같이 받쳐주면 그만큼 내 짐의 무게가 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짐을 지게 되는 이 무거운 짐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말씀으로 비춰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바로 육체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육체의 짐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면 육체의 짐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짐 때문에 지금 모세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짐이 바로 무엇이냐?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데 그 모세를 따라가서 나가는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지금 광야길에서 인도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갖다가 가눠나가는 일들 속에서 지도자 모세만을 딱 세워놓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계속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웃 사람하고 뭐가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지금 저쪽의 일들 가운데서 가족이 어려운 질병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 갖다 해야 됩니까? 수많은 어떤 일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모세에게 와서 그걸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결해달라는 게 뭐가 있어요?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게 되니까 벅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까지 충분히 그 정도는 서로가 화해하거나 그런 일들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사사건건 모세한테 와서 아 지도자 모세시여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모세가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 괴로움의 자리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이런 모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을 갖다가 나 혼자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학교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갖다가 맡겨지는 일들 가운데서 같이 그 짐을 내려놓고 분담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혼자 책임감 가운데서 모든 일을 다 신경 쓰며 나아가는 참 책임감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마땅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나아가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참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그 일들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 중압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 모든 일들을 갖다가 제대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면 날카롭게 쏘아내는 그런 비수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나 앉아버리고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나 지쳤습니다. 한순간에 넉다운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사회에서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사회를 걸어가는 그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갖다가 저도 모든 일을 목회자가 다 담당하며 나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책임을 지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밖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그렇게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게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막 불만이 가득했던 이런 마음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저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저한테만 맡기십니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한 걸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뭘 얘기합니까? 너 혼자 담당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영을 그렇게 허락하여 줘서 그들이 그 일들 가운데에 어느 정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들 재판을 할 때에 그냥 바로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짐을 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육신의 짐을 갖다가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가정의 불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편 혼자서 나아가서 일을 막 하다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집에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또 그 일들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지칠 거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혼자만 그 일들을 하다가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뒤통수 맞는 것처럼 큰 충격에 맞이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섰다라면 충분히 부부간의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의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돕는 자로 그렇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줬는데 그저 나 혼자만 끙끙거리고 있다가 오히려 더 가장 힘이 돼야 될 그런 어찌 보면 통역자가 그 일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일들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혼자 무겁게 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짐이 있으십니까? 나 혼자 짐을 지려고 했던 모세와 같이 그 일들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일들 가운데 맡기심을 통하여 그 지혜를 통하여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힘을 다시금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나아가는 부분들 가운데 무엇이냐? 각박해졌다라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엔 조금 시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일들은 좀 낙후될지 몰라도 정이라는 것, 한국의 사람들 하면은 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떠올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광고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로 시골인심들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요새는 시골인심 이런 얘기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지금도 인심이 좋은 분들은 계시지만 옛날처럼 가까운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받아주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더 쳐다보게 되는, 삶은 더 질이 높아진 것 같은데 정신적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교류가 더 막혀져 버리는, 앞서 잠깐 말한 것처럼 부부간에도 오히려 삶의 일들이 단절되어지는 이런 일들의 모습 가운데서 깨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일들의 쇠퇴의 동향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누군가 같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맞춰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당연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불편한 부분으로 그렇게 그려지는 모습 속에서 점점점 가정을 이루어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나오는 하나의 또한 반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늘 여러 가지 질병과 질고들이 늘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는 그런 질병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공황장애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들 가운데 이게 들여다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힘든 자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들도 그에 반응하는 일들 속에서 몸에 칠고가 오는 이런 일들의 모습이 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번에도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휴영님을 알아보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더라. 명상의 어떤 일들을 갖다가 하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거기 명상의 자리 가운데 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쉼을 얻을 수 있는 쉼터와 같은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그 산속에서 그렇게 놓고 나름으로 개발하는, 왜요? 그만큼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일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불안정하면 경기에 나간 선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에 제 기량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에 공포가 있다라면 자기만의 실력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적인 우리의 의학적인 모습 가운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직업을 가진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면 하는 일들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자리 가운데에 편안함으로 하는 일들도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위협을 받거나 이럴 때 말아보세요. 손이 덜덜덜 떨리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서게 되면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인 그런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의인의 요동함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안정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알아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불안했던 우리를 오히려 평안케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처음 주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평안하라. 샬롬의 말을 먼저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나가는 그 영혼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기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항상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자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도 신앙을 가지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이런 어떤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핑크라는 의학 박사가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자기만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늘 놀면 좋을 것 같지만 뭔가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일을 안 하지만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일이 있을 때에 자신감을 갖고 마음의 안정감을 취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취미생활, 놀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일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휴식을 취하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랑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구나. 이 마음의 감정이 느껴질 때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세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하고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 자체는 뭐 신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도 종교라는 자체는 가질만하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뭔가 내가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심령이 있을 가운데에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정신적으로도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왜 흔들릴 때가 없겠어요? 저도 왜 괴로울 때가 없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주님을 의식하며 그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의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놀라운 특권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운전을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막 사고가 나는 그런 어떤 소식들을 계속 접하게 됐을 때에 운전대를 잡으면 누구라도 그것이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누가 갔다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누구란 존재도 알 수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목적지 갈 때까지. 그러나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사고 없이 그 모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긴 기도도 아니에요. 짧은 기도지만 그 주님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인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은혜의 사명, 그 가벼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선포를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새기시고 진정한 쉼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끙끙거리지 말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정말로 그런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꼭 교회가 나오기 힘들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공간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 괴로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평안한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힘을 내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짐, 바로 앞선 육체적인 짐은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짐도 어떤 지인들과 같은 대화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다면 이 세 번째 짐, 곧 죄의 짐은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짐은 바로 이 죄의 짐, 바로 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은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요,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 인생의 이런 고난과 역경임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들은 영원한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도 중국에 그렇게 진시황이 했던 어떤 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병마청의 일들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 진시황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7대 불가사할 수 있는 만리장성을 그렇게 건축하며 나아갔던 무소불위에 걸려 다녔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한 가지 불안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죄의 결과에 그 죽음에 대한 일들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영생불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일들 속에서 50대가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타나는 수많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 일들 속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 죽음이라는 자리 가운데 어떻게 막연하게 나타난 그 두려움은 누구라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난 죄진 건 없는데요, 난 그래도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예전에 전도를 막 하는 일들 속에서 전도의 어떤 모습에서 먼저 그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인 1개조로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그 전도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서로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유 바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무조건 다리를 붙잡고, 그 사람도 놀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복음 전하며 나가는데 그런 모습에서 이제 이걸 막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갖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저도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70-80%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어깃장을 놓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진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뭐 길을 가다가 침 한 번 뱉은 적 없으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침을 갑자기 땅에다 팍 뱉더니 이제 죄 졌습니다. 어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 일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율법의 일들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하시느냐? 길을 걸어가는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것, 나가라고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미친놈, 병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이런 험한 말을 하는 그 욕을 하는 것이 곧 살인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의 모습이, 그 모습 욕하는 게 살인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또 우리의 문명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을 저주하며 또는 그 사람을 무시하며 나가는 그 정말로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이 상대방이 충분히 상처를 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마음이 죽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인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유대인들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닙니다. 나 600가지가 넘는 그 모든 율법들을 정확하게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했던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도 그것도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어떤 의로운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다라는 그 심령의 마음발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나한테 형통함 주셔야죠. 우리가 삭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괜찮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 다독거림에, 거기에 진정한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흘러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죄의 자리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풀어질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그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칠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의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시대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또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으로 그들은 찬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안 돼요. 아니 그럼 그 형틀, 사형 형틀인 십자가를 왜 교회 가운데 그렇게 종탑을 세우고 올려놓습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형의 형틀이 아니라 그 형틀의 자리 가운데 내가 바로 죽을 죄인으로 거기에 매달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할 수 있는 그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밑에서 막 비웃습니다. 야, 지금이라도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묵묵하게 그 비웃음과 그 조롱을 그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죄가 있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내도 헤로당이 아무리 그 일들 가운데 죄를 얘기하려고 해도 예수님에게 뚜렷한 죄, 아니 정치적인 일로 이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나갔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던 일들 가운데서 꾸짖음을 당하면 그래 내가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내가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곡해 때문에 막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발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담당해야 될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아니 지금 예수를 비웃으면서 그 손에 발에 못을 박으면서 즐겨하는 그 로마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서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아,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아, 우리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이 자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하는 것만큼, 저도 그런 완전한 배신하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달을 정말로 이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자리에 가든지 내가 주님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깁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난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나가는 이 모습들. 그때 성경은 그 모습의 대목을 주님이 베드로를 뒤로 돌아와서 바라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그 시선에 베드로가 밖으로 뜰에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모습이 사랑의 마음도 있었고 결국에는 끝까지 네가 믿음의 자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스승으로서의 나타난 제자를 향한 그런 눈빛, 정말로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듣는 예수님의 심령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왜 주님이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담당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죄의 짐만큼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짐을 다 짊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정말로 응어리진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우리의 모습에 주님은 무슨 말이냐, 마치 탕자가 모든 그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때 받는 그 유산을 갖다가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 받아가지고 먼 그런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 다 거짓거리 돼서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져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껴안으면서 목을 어금맞고 그렇게 살아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 아버들이라고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아버지 밑에 있는 하인의 한 사람으로, 종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저를 대우해 주십시오.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뭔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이전에도 내 아들이었고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 가운데에 나오는 그 아들은 영원한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런 따뜻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말을 험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좀 지나면 마음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아빠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미안해 하고 한번 또 이야기하면서 먼저 손을 내면, 왜요? 그렇다 해서 끊어질 그런 인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끊어지지 않을 인연도 부모가 육신의 죽은 자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저 여러분들의 그 손길은 죽음의 권세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맡기는 삶이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라보면 맡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맡긴다라는 거기에는 원어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은 무엇이냐? 내어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하고 집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물놀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원로스님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가서 구하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들어가면 무조건 자꾸 그냥 막 끌어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조대원도 힘듭니다. 그 구조대원들이 막 가가지고 그 구명 조끼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이거 잡으세요. 여기에 맡기세요. 이 맡김과 똑같은 거예요. 허우적대지 마시고 거기에 온전하게 맡겨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금 생명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맡긴다는 것은 굴려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높은 산에서 그냥 밑에서 억지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제 툭 치기만 하면 돌이 떼굴로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버리라고, 굴려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꼭대기까지 올려라, 힘들 거예요. 그러나 굴려버려라, 밑으로 굴리는 것은 쉽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로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사역자로 나가는 그 신앙에서 제가 하나라도 더 어찌 보면 신앙의 일들 가운데 섰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보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역의 길을 가라는 일들 가운데 깨닫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맡기니까 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신앙의 일들은 제 인간 능력으로 벗어난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질고를 제가 의사입니까? 마음의 어떤 심령의 일들 가운데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의 문제를 냈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능력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근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굳건하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 같이 기도해야지. 반신반의하며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체험케 하시면서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 마음으로 했어요. 억지로 끌려가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점 광야의 길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무엇이냐. 뭔가 문제만 통해나면 돌을 들어서 너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끌고 오면 이렇게 변명하거나 그래도 너희들이 애굽보다는 좋은 자리에 지금 온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돌을 들고 일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여길 끌고 왔냐고 얘기합니다. 왜 우물이 저렇게 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물에다가 가지를 던져라. 사람들을 갖다가 무리들을 그렇게 따로 세워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신될 때는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오히려 하나님은 점점 우리와 깊은 관계 가운데서 늘 대화하고 싶으시고 늘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나는 컸더라고. 마치 어른 아이들이 성장하며 나갈 때 어렸을 때는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막 이렇게 물어봤던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의 어떤 일들을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성숙한다는 무엇입니까? 점점점 처음에는 부모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부모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부모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기 위하여 얼마나 정말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나가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내기면서 오히려 부모의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부모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철이 들었다 성숙해졌다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부모가 있다라면 대화를 나눠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막 폐지를 맞다 이렇게 죽고 있는 일 가운데 부끄러워가지고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냥 하겠다 하면 진정한 조도는 그렇게 그냥 하십시오. 즐거운 대로 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 가운데 설 때에 그게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 좋은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은 다 나가고 그 아파트에서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창살 없는 감옥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조그만 집이 있고 좀 불편한 자리에 있어도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들에게는 더 그것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할 때에도 어르신들의 제 달란트 중에 하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이게 무슨 달란트인가 생각하는데 그걸 또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야기하거나 장로님들이 이야기하거나 어떤 분이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냥 그래서 그러셨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냥 이렇게 취임새만 놓고 말씀을 드려주고 공감을 형성하며 나가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정말로
잠깐 이야기하려도 모습이면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굳이 물어보지 않은데 예전에 젊었을 때 뭘 하고 난 것까지 쭉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되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친근함이 가득하신 거예요. 주의 일들 속에서 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게 바로 말씀의 자리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 우린 자꾸 불편해하는 거예요. 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의 죄 모든 짐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친정으로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맡기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 10장 3절에 보면 너의 양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안 맡기려고 하세요? 왜 고집을 부리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불확실한 것을 쫓아가는 그 자리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친정한 기쁨과 평강이 늘 흘러넘칠 수 있는, 늘 감사함으로 주의 맡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간증들, 믿음의 체험들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심에,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던, 그러게 우리가 그 주님의 날, 이 복된 날 세상과 버타며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괴로운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령 가운데 새기셔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받은 체험을 담대하게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세워주며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